위대한 사람의 그 마지막 말이나 또 공중 앞에서 가르치는 마지막 교훈은 매우 통절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군사령관으로 있다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에 미국 의회에 나가서 고별 연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연설은 정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맥아더는 옛 군가의 한 소절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 말하였습니다. 그 군가에 나오는 옛 병사처럼 나는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대로 그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려고 애썼던 노병은 사라질 뿐입니다. 안녕. 그리고 마쳤습니다. 맥아더가 의회 앞에서 이 외쳤던 이 마지막 이 말은 그곳에 참석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커다란 교훈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중 앞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가르침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사적으로 주님께서는 이후에도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신 이 말씀은 공식 석상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아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무게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으로 호소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의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가슴에 담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무리들을 향해서 군중들을 향해서 외쳤던 이 호소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은 그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를 열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날로 장례를 치릅니다. 지금처럼 냉동실이나 영안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로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사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유대인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사체를 땅속에 묻는 그런 매장의 장례식이 아니라 굴을 파고 그것에 시체를 넣고 돌로 막는 그 뚜껑을 덮는 그런 장례를 치릅니다. 어떻든 죽은 지 나흘이 되면은 사체가 썩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그러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벌렸던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잔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외로운 삼남매였습니다. 그들은 생활도 넉넉하지도 못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감사해서 그들은요 조촐한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너무나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쓰려고 준비해 놓던 그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다가 다 부어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근데 또 하나의 다른 장면이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흘 만에 죽은 자가, 썩은 냄새가 나는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으니까 나사로도 싫은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요, 감동적인 일이요,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좋은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를 수가 있느냐 하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무엇에 붙잡혔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잡혔느냐 아니면 어둠의 세력인 사탄에게 붙잡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35절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갈라놓는 거예요. 구름이 잔뜩 낀 날, 어느 날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꼭 오늘 날씨와도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날씨가 이 모양이야? 비가 올 때면 비가 오든지 해가 뜨려면 해가 뜨든지 해야지, 비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이렇게 날씨가 찌뿌둥해서 사람 기분을 잡치는구만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같이 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날씨 참 좋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좋다. 구름이 끼니까 얼굴도 타지 않아서 좋고 땀나지 않아서 좋다. 그는 오히려 감사하고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날씨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 날씨를 보는 눈, 해석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눈, 긍정적인 생각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신앙에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인데, 이제 앞으로 사탄이 더욱 역사할 것인데 너희들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을 조종하는 사탄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마귀의 대명사요, 마귀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파는 그 길로 갔던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귀에게,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게 되니까 그가 미쳤어요.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위인, 나라를 구한 혁혁한 공로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둠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운 세력들이 지금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가정 속에도 어둠의 세력이 지금 붙잡혀 있는 가정이 많아요. 사람들마다도 마음속에 어두움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빛을 믿고 빛에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오고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본문 35절 36절을 보면 빛이라는 이 단어가 5번 나와요. 모두 5번 나오는데 이 4번은 모두 그 빛 앞에 원어나 헬라 원어나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특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5절 36절에서 계속 빛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의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가 바로 뭐냐면 빛 가운데서 믿으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빛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빛을 믿는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빛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빛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성경에 기록되는 목적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2절의 1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다니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행동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확신 후에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고 구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빛 안에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도전을 주는데 빛을 믿으라,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이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따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행동하신 대로 나도 행동하고, 그분이 생각하신 대로 나도 생각하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나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행동할 때 나도 같이 행동할 때 같이 빛 가운데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갈 때 내가 빛 가운데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빛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도 어둡게 만들고 심령도 어둡게 만들고 세상도 어둡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무대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그것을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고 막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어두운 사람, 생각이 어두운 사람은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은 색깔하고 습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기는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활동을 잘 하지 않다가 어두워지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모기는요, 검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옷 입은 사람보다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더 잘 덤빕니다. 그리고 습지에서 비식하고 번식을 하죠. 그래서 모기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습지를 없애야 되고, 고인물도 없애고, 그리고 밝은 옷, 이런 깨끗한 흰 옷을 주로 입고, 그리고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빛을 따르고 빛을 믿으면요, 빛 가운데 행동하면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으면요, 내 인생이 밝아질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왜 어둡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는 순간에 내 삶을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특히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의로운 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회, 치료할 광선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면요, 내 마음에 빛이 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병마도 다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말하기를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또 그는요, 시편 36편 9절에서는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붙잡혀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을 믿으시고 빛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빛 대신 예수님께 붙잡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뽑는다면 과연 어디 가서 누구를 뽑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에 제자를 뽑는다면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고 명문가 출신이고 학문적인 훈련을 받았고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아마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도 제자로 뽑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무식한 어부들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멸시받고 있는 세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려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좀 유명한 사람을 뽑아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좀 배우지 못해 좀 무식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유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지금 붙잡힘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한 선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고만 하나님께서 그 선지 신학교에 가서 그들을 가운데 뽑아서 부르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뽕나무 재배하던 농부 아모스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사람은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아마도 인류 역사상 삼손만큼 능력을 많이 받고 삼손만큼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요, 신앙의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믿음의 가정이에요.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 삼손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낳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는 또 나시니로 경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 나귀 돛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정도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는 많은 것을 갖고도 삼손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쫓다가 인생을 망치고 마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삼손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물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학식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쫓고 육신을 쫓은 사람들이 올 한국교회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삼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병든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낙타의 무릎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줄기를 바꾸고 빛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잠시 어둠에 붙잡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는요, 그 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다가 어둠에 붙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엔 그가 닭 울을 때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 통곡한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다가 어둠에 붙잡혀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어둠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임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희생과 포기하는 겁니다. 빛이 어떻게 불을 밝힙니까? 자신을 희생함으로 불을 밝히는 거예요. 한 자루의 초가 자신을 태울 때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빛이 되셨습니까?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온 인류의 영원한 빛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죽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왜 십자가로 초대한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라고 나를 십자가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회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죽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요.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내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주 위대한 중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아, 여기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있으니까 이거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아주 굉장히 속상한 사람이 있는데 롤렉스 시계를 보면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까? 그렇다면 금딱지 롤렉스를 진열하고 있는 시계 점포 주인들은요, 매일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빛 대신 예수님께 붙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호합한 저택에 살고 있으면서도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저택에 살고 있고 최고급 수용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정과 욕심을 그리고 탐욕을 그리고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요, 위로가 있고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령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육체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겉에 육체적으로 얼굴에 무엇이 난다거나 또 내 피부가 이상하게 뭐가 나거나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은 겉이 잘못돼서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속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약을 먹으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속에 들어가서 그 약속물이 퍼져서 얼굴에 뭐가 났던 것도 없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온몸에 났던 모든 종기라든지 아문 피부의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심령이 깨끗해지잖아요. 내 심령이 살아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육체가 살아납니다. 내가 영원히 살면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은요, 얼굴이 화사하게 피게 되고요, 건강미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병마가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결코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는 거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보 바틀렛이라고 하는 한 탐험가가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새장에 가두고 배를 타고 이제 본국에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중에 그중 한 마리 새가 새장에 갇혀 있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유난히도 시끄럽게 굴면서 새장으로 막 발톱을 핥히고 머리도 막 찢는 등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계속 퍼드락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광하는 바람에 결국은 새장문이 열려지고 말았어요. 새는 망망대해를 향해서 막 그냥 팍 그리고 도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미친 듯이 기뻐하며 창공을 높이 날아 올랐습니다. 새장은 텅 비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 후에 이 바틀렛이는요 자기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날아 올라갔던 도망갔던 이 새들이요 다시 배로 돌아온 것입니다. 날개 힘이 빠져서 갑판 위에 그냥 툭 떨어져 쓰러진 것입니다. 저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날아 올랐는데 망망대해 위에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배를 향해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간신히 돌아와서 갑판에서 그만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 새들을 주워 담아서 다시 새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새들에게는 새장이 이제는 감옥이 아니라 안식처였습니다. 끝없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새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배도 채울 수가 있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새장에 있었습니다. 새장은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는 구원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때로는 새장처럼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때로는 나를 구속하는 새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오히려 여러분을 망망한 이 세상에 대해서 생명을 지켜주는 구원선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어둠의 세력이 많기 때문에 살 길이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선인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여기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빛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둠을 쫓지 마십시오. 어둠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빛을 따르고 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릎을 꿇으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대중들을 향해서 군족을 향해서 외치시고 호소했던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 새인교 성도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행할전정 한 영혼도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